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하여 정력으로 인한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을 베드로 사도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표가 나타나느냐? 아주 크고 귀한 아주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표가 나타나느냐?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타락에 휩쓸려서 거기 가지 않고 거기서 완전히 피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타락에서 아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본성의 참여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아주 게으르지 않고 아주 열매를 많이 아주 맺는 그렇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주 넘쳐나게 하고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계속 우리의 그 영적 생명이 계속 어디입니까?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아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오늘 결론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아주 빈약하거나 아주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주 풍부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크고 귀한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아주 특별한 아주 그 말씀을 직접 나에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머리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영혼이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게 되면은 이것이 오늘 참 영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아주 생명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4절에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어떻게 말씀했냐면 아주 기둥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아주 신약 교회의 기둥 같은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가 세워지고 아주 그 교회가 그 세워지는 초석으로 이렇게 되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탄탄한 아주 기초가 되게 했더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사도에게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아주 약속을 주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이 약속을 받고서 자기 혼자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아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것을 계속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베드로 사도와 같은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했죠. 편지하는데 이렇게 베드로 사도로부터 아주 지극히 아주 크고 귀한 약속의 말씀을 증거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받아서 믿고 있는 그들에게도 역시 주님이 아주 지극히 크고 아주 귀한 그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나나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는 자들에게도 아주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들처럼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을 주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먼저 베드로 사도에게 아주 지극히 크고 아주 귀한 아주 보배로운 그 약속을 먼저 주셨고 이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또 증거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아주 믿음의 식상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지극히 아주 크고 귀한 아주 약속을 주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것을 역시 똑같이 아주 믿음으로 아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어떻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은 아주 굉장히 아주 흥분되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행복감에 누리게 되니까 아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제 이미 본문 말씀의 요지를 미리 바꿔서 어느 정도 깨달아서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말씀을 드린다면 이와 같은 거예요. 처녀가 아주 결혼 날짜가 잡히고 예비 신랑으로부터 아주 결혼 선물로 이렇게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받게 된다. 그것도 1캐럿짜리 아니고 한 30캐럿짜리의 반지를 이렇게 결혼 예식하는 날 이렇게 준다는 약속을 받았다면 그렇게 크고 귀한 다이아가 3캐럿도 아니고 한 30캐럿짜리를 이렇게 준다면 그거는 보기도 힘든데 전 세계적으로 이 땅에서 30캐럿짜리가 그리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결혼 반지로 신랑이 신부인 나에게 아주 처녀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그런 약속을 했다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죠? 입이 막 찢어지는 거죠, 그죠? 아주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할 날이 아주 속히 오기를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막 황홀한 거죠. 아주 기쁨이 가득한 거죠. 이런 것이 결혼할 여인이 아주 가지고 있는 아주 크고 귀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결혼할 때에 크고 귀한 약속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셔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크고 아주 고귀한 약속은 이 세상에 다이아 30캐럿짜리 그런 반지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은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보석으로도 아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하늘나라 영광은요 필슬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량할 길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니까 이건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안을 아주 확률을 줘가지고 막 하늘나라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의 모든 상을 쫙 여러분들이 아주 파노라마를 보는 식으로 쫙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어지게 되면 보고 느끼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아주 받아도 쉽게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아주 쉽게 이렇게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의 실상으로 먼저 보게 한 거예요. 그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가지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인,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아주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멘. 뭐 받은 적이 없습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받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은 하늘나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 이 영광을 시몬 베드로가 목격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19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지극히 크고 귀한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 봤느냐? 베드로 사도가 언제 봤느냐?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서 본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얼굴이 아주 해같이 이렇게 막 빛나고, 예수님의 그 몸이, 예수님의 그 입었던 옷이 아주 하얗게 아주 희게 띄어졌더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입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누가 목격했다는 겁니까? 베드로 사도가 목격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엿새 후에 이런 영광을 봤다라는 거예요. 며칠 후에요? 엿새 후에. 이렇게 엿새 후에 베드로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 깨닫게 한 것이 무엇이냐? 엿새는요, 바로 6,00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6,000년.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를 1,000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영광은 예수님이 아주 부활의 영광을 받은 것을, 이렇게 받을 것을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보여준 거죠. 베드로 사도에게는 6,000년 후에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고, 깨달은 대로 아주 그 목격한 대로 믿게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크고 아주 지극히 크고 아주 귀한 그 약속을 목격했다라는 거죠. 언제 목격했다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서 쭉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을 목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에게는 그 영광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이 6,000년 후에 입게 될 것을,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6,000년이라는 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아주 가죽옷을 입은 때로부터 6,00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표로 아담과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인데, 그렇게 아주 지옥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때로부터, 즉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영원히 사는 구원을 받은 때로부터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면서 아주 6,000년이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아담이 가죽옷을 입을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약 4,004년이 걸렸죠. 4,000년. 그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이제 2,000년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6,000년이 되어지죠. 그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거의 뭐 아주 마지막 아주 끝부분에 지금 이렇게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000년이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주님이 재림할 때에 베드로도 이와 같이 엄청난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딱 아주 믿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을 아주 목격한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쭉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직접 봤고 또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하다는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 영광을 아주 베드로에게 주실 것임을
더 확실한 아주 빛으로 베드로에게 비춰주었다라는 거죠. 직접 눈으로 봤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아주 확실하게 예언의 빛으로 베드로에게 비춰주었다라는 거죠. 주님 재림 때에 주실 그 엄청난 영광을 내가 받으리라. 아주 이것을 더 확실한 예언의 빛으로 아주 깨닫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나도 깨닫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깨닫고 믿으시길 바라는 거죠. 믿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믿지 않으면. 이것이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을 아주 베드로 사도로부터 아주 베드로 사도가 아주 목격을 한 거죠. 언제 그 영광을 받게 되느냐? 엿새 후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아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즉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아주 부활의 영광을 받은 것 같이 주님이 아주 베드로 자신을 아주 순교시켜 주셔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아주 첫째 부활시켜 주는 그 영광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아주 목격을 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4절부터 아주 19절까지의 아주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똑같이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 약속을 따라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뭘 말하냐면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죠. 천년 왕국이죠.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아주 그 천년 왕국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왜 바라본다는 겁니까? 왜 바라보는 겁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게 되지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아주 새하늘과 새 땅을 아주 내가 기다린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주 베드로가 받고 아주 전부해서 그 약속을 믿은 자들이 또 뭡니까? 또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을 아주 받은 것이 되지는 거죠. 저도 받은 것이 되고 여러분도 아주 믿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아주 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어마어마한 아주 영광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 처녀가 아주 결혼할 날짜를 잡아놓고 신랑으로부터 엄청난 결혼 그 예물의 반지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너무나 아주 기쁘고 황홀하고 흥분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된 아주 크고 아주 귀한 아주 보배로운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다면 당연히 흥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걸 들을 때 거의 미동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러분의 이걸도 막 기뻐서 막 화면이 그냥 입에 터져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그냥 그것을 주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이 어떤 일이냐라는 거죠. 정말 믿었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아주 속히 오기를 아주 기다리면서 아주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이라는 거죠. 귀하다라는 건요, 헬라어로 티멜 해가지고 보석, 보배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보석 같은 그런 약속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은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증거된 말씀을 믿는 자들 역시 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주도 받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거죠. 여러분도 확실히 아주 받으시길 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믿어주십니까? 아멘. 이렇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뭐냐?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약속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한 세상의 타락을 아주 피하고 아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성의 동참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4절에 우리에게 그와 같이 아주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 세상은 세상의 정욕으로 아주 믿음을 다 버리게 하고 타락하게 해서 음부의 아주 불꽃 가운데 영원히 고통하는 곳에 아주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아주 쏟아버리고 아주 타락하게 해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 거기서 아주 영원히 고통하는 곳에 아주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크고 아주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까? 이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아주 넘어지고 타락하지 않게 하고 이 약속을 주어서 아주 피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타락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뭘 주어서?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을 주어서 그 약속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타락되지 않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뭡니까? 그런 약속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아주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버려버리고 타락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요, 세상의 정욕으로 아주 믿음을 다 버리게 하고 아주 타락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자기에게 이 약속이 자기 생전에 바로 이루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그 보배로운 그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자기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받은 베드로는 이미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그 약속이 아주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이 이미 믿음의 실상으로 이미 딱 가지고 있고 이미 자기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주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굳세게 믿고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진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순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요한일서 21장 제일 끝장에 보면 18절 19절에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가 늙어지게 되면은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하리라. 이것은 어떠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실 것을 이미 받아가지고 있고 또 그 영광을 실제적으로 잊게 될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입은 것처럼 똑같은 영광을 잊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누리고 있으니까 언제 지금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날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깨달아집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아주 귀한 약속을 아주 믿고 믿음의 실상을 받아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그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아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보배로운 약속을 여러분들께 해주셨더라는 거죠.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을 주님이 오실 때 주신다는 것을 이미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이미 받은 자로서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누린다면은 지금 당장 그것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날짜가 이루어질 때가 있고 그렇게 해준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아주 뭐 믿음의 실상으로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넘어지고 타락하고 아주 전혀 믿지 않는 자들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너무 주관적이지 않느냐? 목사님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사는 것을 직접 봤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곰곰이 쭉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었다면 베드로 사도가 어떤 믿음으로 갖고 어떤 신앙 상태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기에게 주님께서 그 영광을 아주 주신다는 것을 아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아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증거한 것을 아주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실상을 또 누리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들은 베드로와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누구와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가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의 수신자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에 있는 비두리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에게 증거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누굽니까? 지금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아주 지하 20층, 30층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아주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주님께서 주실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아주 보배로운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지극히 크고 귀한 이 약속을 받았고 이것을 증거해서 그것을 받은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실상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 베드로 자신은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그 영광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아주 증거한다면 그 증거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가지지 못하겠습니까? 가지지 못하는 거죠.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믿음의 실상으로 가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냥 여러분을 가져야 된다 하면은 그는 되지 않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목을 내놓고 증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와 같이 이 동일하게 이 베드로 사도로 증거된 이 말씀,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믿음으로 딱 받고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지극히 크고 아주 귀한 그 약속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담대하게 또 증거도 할 수가 있게 되지는 거죠. 할렐루야. 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베드로와 똑같은 영광을 지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편지한다 했으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영광을 지닌 믿음을 가진 자,
베드로와 똑같은 영광이라는 것은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베드로가 이미 목격을 했고, 그것을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즉 엿새 후에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과 똑같은 그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도, 베드로 자신에게도 아주 입혀준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당장에 증거하는 거죠. 믿었으니까. 그죠? 그것을 증거하는데, 증거받은 사람들도 아주 베드로와 똑같은 영광을 지닌 아주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지금 표현했으니까,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지극히 크고 아주 귀한 약속을 받아서 아주 기쁨으로 사는 것과 똑같이 아주 증거받은 자들도 그 약속을 받아서 아주 기쁨으로 아주 살아가는, 이것이 베드로가 하여튼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아주 기쁘게 살아가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귀한 약속을 받고 이것이 자기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 때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아주 믿음의 확신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받아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아멘. 여러분도 베드로 사도로 증거한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실상으로 받았어.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아주 누리는 것이 되어진다면, 지극히 크고 아주 귀한 그 약속을 여러분이 이미 받았어.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뭐입니까? 초림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아주 쓰임받은 자들.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그것을 예비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아주 5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초월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주 붙은 자가 되어진다면, 41대,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해서 41대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 한 대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끝이 된 내가 딱 붙어지게 되면은 내가 42대가 되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의 뒤에 붙은 자가 되니까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아직은 안 되지만은 앞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그 같은 자리에 못 됐지만은 앞으로 아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고 주의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보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같은 자리에 서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같은 자리에 아주 서게 될 것을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보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베드로나 우리 교회나 같은 것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타락하고 세상에 빠져서 멸망하는 것을 아주 피하고 아주 지극히 귀한 그 약속을 주셔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욕으로 인해서 아주 세상에서 타락하고 세상에 빠져서 아주 멸망의 길로 가는 이것을 아주 피하게 하려고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베드로가 있었던 그 당시나 오늘 지금이나 똑같은 세상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그때 당시의 세상이나 지금 이때의 세상은 달라진 겁니까? 똑같은 세상입니까? 똑같은 세상이라는 거죠. 똑같은 세상이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으로 아주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안목의 정력으로 꽉 차 있더라는 거죠. 이 세상은 이 생에 자기가 사는 아주 부귀영화나 아주 뭐 복이나 자랑으로 아주 꽉 차 있더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뭡니까?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마귀이죠.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것으로 살다가 영원히 아주 멸망하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다가 아주 멸망길로 타락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아주 잘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그와 같이 세상의 마음대로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면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이 올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세상의 정욕도 완전히 다 사라진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리라.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아주 15절,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주 세상에 휩쓸려서 아주 타락하게 되진다는 거지. 달콤한 그 사탄의 그 괴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뭐 한번 출세하고 아주 명예가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러 가는 거죠. 마귀는요, 예수 믿지 마라 소리 안 해요. 예수 믿는데 적당하게 믿으라는 거죠. 자기가 가르쳐주는 그런 예수로 믿으라는 거죠. 돈 많이 벌고 아주 부자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오래오래 뭐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아멘으로 받고 아주 믿고 믿음의 실상을 딱 받아가지고 산다면 절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약속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초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가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수여지게 하니까 그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어떤 뭐 부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어떻게 됩니까? 돈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대로 얼마든지 어떻게 합니까? 합당하게 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뭐 예수 믿는 자는 뭐 가난하게 살아가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부자입니까? 마귀는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뭘 주장하는 겁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람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세상의 것의 노예가 돼서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받아서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면서 그것을 다스리면서 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게 되면 금초대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아주 성전의 기둥을 삼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기는 자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다라는 삼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세워지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세워지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오늘 어느 시대의 성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어떤 나라가 세워집니까? 천년왕국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세워지는 모델은 뭡니까?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천년왕국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는 어디에서 기둥이 된다는 겁니까?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는 이미 순교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죠? 순교한 자들이 같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 천년왕국에 그 세워지는 그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순교에 있으니까 그들은 주님 오실 때 왕이 되지고 또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그 천년왕국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왕으로 다스리게 하고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금초대 교회인 천성교회에서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져서 이기는 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뭐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왕으로 세우시고 또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운다라는 거죠. 천년왕국 성전에 기둥으로 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나가지 않는다라는 어디로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기는 자가 되기 전에는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을 받기 이전에는 세상에 있었더라는 거죠. 이기는 자가 돼서는 다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 이기는 자가 되기 전에는 뭐 했다는 겁니까? 세상에 뭐 아주 있었다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 좋은 것을 취하면서 세상에서 이리저리 마음을 뺏기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지극히 귀한 약속을 받은 이후에는 그 약속을 믿음의 세상을 받아서 누리는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이 아주 시시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별볼일 없고 하찮은 것이 되니까 누가 떠밀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아주 크고 귀한 그 약속을 받은 이후부터는 됩니까? 그 길로만 달려가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달려가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결코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필라델피아 교회 이긴 자에게는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은 지극히 크고 귀한 영광을 준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이 뭡니까? 첫째 부활이요. 영광을 말하는 거죠. 아멘. 첫째 부활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지극히 크고 귀한 영광이라는 거죠. 아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귀히 여기고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멘.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주실 그 엄청난 그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 이 약속이니까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을 삼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이것을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이긴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에 어떤 눈에 딱 이렇게 꽂히게 되면은 그것을 움켜쥐고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잘 안 놓죠. 뭐 부모가 달래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던 걸 어떻습니까? 놔버리고 더 좋은 것을 이제 움켜쥐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처럼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을 받은 자는 절대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아주 시시한 거죠. 아주 별볼이 없게 되는 거죠. 이 땅에 그 어떤 뭐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정욕도 이기고 세상의 타락을 피해가지고 아주 세상과 잃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라도 세상에 나가서 살지 않는 거죠. 세상과 일치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아멘. 하늘에 속한 자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지극히 크고 귀한 영광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면 지금 4절에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 가지고 뭘 한다는 거 첫 번째는 보니까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서 있게 된 타락을 피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뒤에 이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아주 지극히 크고 아주 귀한 약속을 딱 주게 되면 그 약속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타락에서 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을 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을 해서 세상에 있게 될 타락을 이렇게 피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이렇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이렇게 했다면 지극히 큰 약속을 준 것은 하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누구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누구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들. 다시 한번.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렇죠. 나나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나 여러분을. 아멘. 자기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을 믿는데 뭐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봐야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실상을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신다는 걸 지금 하나님이 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을 말씀한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지. 그죠? 조금 전에 우리 김장교 성도님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누구를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지극히 큰 약속을 준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이 용어가 조금 달라지니까 이것이 또 뭔가 이렇게 또 막 되지 거죠. 맨날 우리가 그리스도 아빠의 세례 받으면 옛사람 죽어버리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 그리스도의 것이 뭐냐? 그냥 그리스도의 것이래. 이 정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어떻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계속 좀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초림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붙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면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아주 맞이할 수 있는 그 재림하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다면 이와 같은 것이 동일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진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본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곧 보이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그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곧 보이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본성이 뭐고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대표적인 본성이 뭡니까?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대표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어렵고 순하고 하나님 본성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아주 본성의 대표적인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모든 다 이룬 거죠.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은 뭘 이뤘다고요? 사랑. 사랑으로 다 이뤘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그 이루신 것이 뭘로 이루신 겁니까? 사랑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고 아주 귀중한 아주 귀한 아주 보배로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뭘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른 말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려고 지극히 귀한 아주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셨더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인해서 결국 우리 속에 뭐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주 이루어지게 되게 한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아주 고집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어르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아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본성의 동참자, 아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우리를 만들어 부를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부를 수 있느냐, 그렇게 동참자가 되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선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데도 죄인 안에서의 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은 아니죠. 우리 자신이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선을 행해도 그 선은 절대적인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우리를 의롭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안 보셨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자체가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99.99999%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친소생이고 친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라고 믿는 자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0.0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양아들로 들어갔다라는 거지. 원래 마귀 새끼였는데 마귀 자식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양아들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양아버지, 자기는 양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전 세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그는 양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실상.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는 자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생명을 나한받는다는 것을 믿는 그 자체가 엄청난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낳으신 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낳으신 그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케 한다라는 거죠. 그죠? 로마서 8장 29절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그죠? 미리 아신 자들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케 하신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죠? 우리로 그리스도 형상과 똑같이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도 하셨고 우리를 예정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의 서정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 단계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아주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시는 그 역사를 쭉 말씀하고,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아주 훈련도 시키고 아주 불같은 시련과 아주 연단을 통해서 아주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본성이 뭐로 표현했다고요? 예수님의 뭐로? 사랑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희생되셨듯이 우리도 마지막 아주 그 사랑으로 끝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이 누구처럼 끝나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주 끝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게 하란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형상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에 일치케 하라는 것이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같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한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희생 제물로 아주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지막도 그 사랑으로 끝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아주 어떻게입니까? 아주 일치케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한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치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까? 지극히 아주 크고 귀한 아주 약속을 주셔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게 하신다. 이걸 말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기고 아주 승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환란이 이렇게 시작되게 되면은 환란 날에 적 그리스도가 아무리 위협을 해도 그칠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에 아주 동참자가 되게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아주 일치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듯이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아주 바쳐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이건 믿어야 되죠, 그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절과 7절에 보니까 5절, 우리가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했죠. 이뿐만 아니라. 5절에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쭉 더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4절에 이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외에 지금 몇 가지입니까? 예? 8가지죠. 8가지. 믿음을부터 해가지고 사랑까지 8가지 말하는 거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8가지를 아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다가 더하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외에 여기다가 이걸 8가지를 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주 8가지로 계속 더해가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8가지를 지금 더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8가지를 더하게 하는데 첫 번째 뭐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믿음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사랑을 더하는 것으로 아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출발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거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죠. 포비로운 믿음이에요. 포비로운 믿음은 다른 말로 순교의 믿음이에요. 순교의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헤롯이 아주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내일 아침이면 아주 목이 이렇게 아주 달아나는 가운데 편안하게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순교의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내일 아침이면 죽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미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교의 잠을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깨워서 어디입니까?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이쪽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순교의 선을 넘은 순교의 신앙이 되라는 거죠. 누가?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베드로의 그 믿음이 기본을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믿음으로 이게 아니고 그 믿음에서 지금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믿음에서 아주 자꾸 더해가는 거죠. 덕을 더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그 다음에 절제를, 아주 인내를, 아주 경건을,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랑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순교의 믿음에서 자꾸 더해지는 거죠. 결국은 뭐로 끝나는 겁니까? 사랑이 마지막에 마침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마침표가 된다고요? 사랑. 이 사랑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카페 사랑이에요.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랑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사랑이냐? 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 사랑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아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다는 거죠. 아멘. 아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님을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이 가진 그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것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랑을 이미 받았고 이 사랑을 깨닫고 있고 이 사랑을 아주 경험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알았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순교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아주 8번째 단계로 해가지고 아주 최종적으로 사랑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8단계로 해서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최종 마지막 단계가 아주 사랑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로 더하라는 거죠.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이것은 직접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마지막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주 순교의 제물로 아주 바쳐지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8번째 사랑을 더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순교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누리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마치게 하는 겁니까? 뭐로 마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아주 8단계로 아주 더하게 해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카페 사랑의 단계로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한다는 거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가장 복된 자의 코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코스이고 베드로 사도가 정한 것을 아주 믿음으로 받아서 아주 보배로운 믿음으로 가지고 있고 아주 보배로운 아주 지극히 아주 크고 귀한 아주 동일한 그와 같은 약속을 받은 자들의 코스이고 오늘 주의 코스이고 여러분의 아주 코스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것은요 모든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빠짐없이 모든 교회가 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내놓았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대단한 것이다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땅하다는 겁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 천정교회만 주신 겁니까? 베드로후서를 우리 천정교회만 보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믿고 이 코스대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간다라는 거죠. 넓은 길로 가고 아주 넓은 문으로만 간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간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안 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안 가는 거죠. 지금은 안 가도요. 하늘나라에 가면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아주 그동안 믿음으로 맺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아주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아서 살지만은 그러나 환란이 시작되면 환란 날에 들어가게 되면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환란 날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아주 생사의 특권을 가지고 아주 주장하는 때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아주 배도해가지고 아주 멸망으로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면은 지금까지 아주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하게 되면은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하는 즉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모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되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 멸망의 엄부로 떨어지게 되고 종전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전부 아주 무효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했어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아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아주 믿음으로 받아서 믿고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면서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다면 종전에 잘못했던 것에서 완전히 아주 바뀌어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깨닫고 복된 이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말씀같이 성전의 기둥이 되고 결코 다시는 나가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서 아주 8단계로 더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아주 믿음으로 출발해가지고 아주 마지막 사랑을 더하게 하는 단계로 끝난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8단계로 믿음으로부터 아주 보배로운 믿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아카페 단계까지 이렇게 8단계로 끝난다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 단계, 아주 8가지 단계를 구체적으로 뭐가 뭔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뭐 시간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죠? To be continue가 되는 거죠. 그죠? 기대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해진다면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한 2가지죠. 그죠? 2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아주 동참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아주 8가지 단계로 이렇게 더해지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너희 안에 아주 이런 것이 풍성해진다면 이와 같은 것이 꽉 차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풍성해지면은 그것들이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지 않게 한다는 거죠. 지식에 관한 것을 게으르지 않게 하고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아주 게으르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아주 부유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의 그 시작도 1장 2절에 어떻게 나오십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를 아는 지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관한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끝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보시죠. 제일 마지막 장.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거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으시다. 아멘. 시작부터 끝까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알아가고 계속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천성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목적이요. 아주 3가지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뭐냐?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에 뭐가 되게 한다고요?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한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어떤 믿음 갖게 한다고요? 한 믿음. 예수를 믿는데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한 믿음이요. 다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들이 있는데 그 다른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한 분,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한 믿음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하나되게 하는 하나되게 믿는 그 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장성한 분량에 아주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도록 여러분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아주 부여돼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평균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주 충만돼 가지고 모두가 똑같은 그 지식으로 아주 평균되게 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하는 거죠. 진리를. 입 다물고 벙어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 알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아주 게으르지 않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지식이 아주 풍부해지고 가득하게 되면은 성령을 통해서 아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진리를 말하게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함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아주 고귀한 그 약속을 아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아주 정가한 것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받았사오니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영광이 되는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주 믿고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십니다. 이 약속을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주 타락되지 않고 그 세상의 그 미혹되어 있었는데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에 아주 동참자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실상으로 누리면서 아주 8단계로 말씀하신 그와 같은 그 자리에 아주 올라서서 결국은 아주 순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아주 세워질 것을 아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날마다 아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